오늘 우리가 만난 이 갈라디아서 5장 이 내용에는 1절에 있는 말씀처럼 1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위에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이전의 상태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무엇인가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2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종의 멍에를 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종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설명을 하는 그 시작과 끝에 우리에게 익숙한 할례라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작하는 2절 3절에 제가 읽지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만일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3절에도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분명히 말할 것은 그는 할례만 받을 것이 아니라 율법을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시작에 할례를 언급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도 11절, 12절 이 설명이 끝나는 이 뒷부분에 다시 사도가 할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11절 형제들아, 내가 만약 지금까지 너희에게 할례를 전했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할례를 전했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겠느냐. 할례를 전했다면 핍박은 안 받았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너희들에게 설파하는 그런 자들은 스스로 너희가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그 자유로 다시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그 시작과 끝에 할례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할례와 자유의 문제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길래, 그리고 그들이 왜 이렇게 할례를 고집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의 근본 마음이 무엇인가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또 생각하려고 합니다. 일단 상식 차원에서 할례가 뭔가?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로 태어나면, 자, 며칠 만에 받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며칠 만에? 그렇죠. 성경 상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8일째 되는 아이가 이제 남자 성기의 그 끝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왜 잘라내는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 남자의 성기 끝을 자르는 것을 위생적인 차원에서 자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생적인 차원에서 끝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릅니다. 무엇을 명령하셨길래, 그래, 너희들이 나와 관계에서 내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살에 새기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살에 새겨놓아서 할례를 받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는 민족들이 그 끝을, 살을 잘라내므로
자신을 잘라내어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거룩한 예식들이었습니다. 이 예식은 상당히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 그러면 할례입니다. 할례를 가장 먼저 받으신 분이 구약 이스라엘 조상이라 불리는 누구요?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고 그 이후 모세로부터 율법이 성문화되기 그 전까지 후로 해서 약 갈라디아 교회의 편지를 쓸 때까지 2000년 동안 존속되어 온 그들의 문화이며 자랑이며 가치이며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들을 나눌 때 딱 둘로 나눕니다. 한쪽은 할례 받은 사람, 그럼 반대쪽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 할례를 상당히 자존심 있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유인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왜 굳이 할례의 문제를 다시 소개하고 있는가, 그거죠. 이를 우리가 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의 교회에게 편지를 쓴 목적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주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 위에 무엇인가를 덧붙일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구원이요,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한데 거기다가 무엇을 덧붙여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답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자들에게 로만 캐톨릭처럼 세례를 받아야 그 구원이 완성되거나 또 천주교처럼 성찬을 받아야 그 은혜가 지속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려고 하는 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할례지요. 할례를 저희들이 함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지만 그것 가지고는 불충분해서 거기다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교회에 유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왜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유입되게 되었냐면 그런 가르침을 가르친 자들이 누구냐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할례를 몇천 년 이상 지금 받고 있었다고요? 2000년 동안 문화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의식법과 절기와 제사를 끊임없이 매일매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예표했던 모든 의식법을 다 폐하여져서 안 지켜도 된다. 아멘입니까? 안 지켜도 되지요. 안 지켜도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허전한 것입니다. 열심히 절기 지키고 제사 지키다가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기에 더 이상 유월절과 제사와 번제와 할례를 안 지켜도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허전함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할례를 덧붙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하면 좀 더 우리나라 문화에선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가 몇 년 이상 됐죠? 조선시대로 서구에 올라가면 조선시대 초기에 유교 문화가 정착됐다면 최소 500년 이상은 유교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유교 문화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장례 문화가 복잡해요? 단순해요? 복잡합니다. 복잡하죠.
처음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한국에 복음을 전해서 성도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원래 성경에서 또 가르치는 정신과 함께 그냥 문화대로 가서 기도 한번 해주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세요 라고 위로했더니 성도들이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뭘 받았다? 시험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니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각종 장례 예배를 갖다 붙인 것입니다. 무슨 예배가 있어요? 첫 번째, 임종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그 사이사이에 또 무슨 예배 드려요? 위로 예배. 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이제 앉아 계신 권사님들 앞으로 50년은 더 사실 거잖아요. 그죠? 이제 50년 사신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제가 가가지고 우리 권사님 예수를 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신앙생활 잘 하시고 하늘의 소망 붙잡고 나머지 삶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고 왔어요. 허전할까요? 기쁠까요? 허전하죠. 그리고 한 번도 안 갔어요. 허전함을 넘어 무엇에 빠진다? 시험에 빠지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도 이게 유교식의 문화관이 종교로 포장돼서 기독교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을 통해서 그 망자가 천국에 더 빨리 간다거나 천국에서 더 좋은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용납된 것이지만 여전히 허전하기 때문에 갖다 끌어붙인 것입니다. 유대인들 이해되시죠? 우리는 유고가 몇 년이었다고요? 500년이지만 이 사람들은 절기를 1000년 이상 지켰어요. 할례를 2000년 이상 지켜왔다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의식법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폐해졌다니까 이게 성에 안 차는 것입니다. 이게 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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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열심히 그걸 부르시다가 제가 권사님 우리 새벽에는 좀 조용히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같지 않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허전함. 무엇이 내가 마땅히 해야 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없는 듯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구약의 할례를 차용해서 그것을 끌어다가 채우고 중요한 것은 채우고 있는 그 내용으로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보세요. 얼핏 보면, 얼핏 들으면 예수를 믿지 말자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고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할례만 받자라고 하는 것인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노하면서 열을 내면서 1장 8절에 의하면 그런 이야기를 천사가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그렇게 열을 내고 있느냐 그 말이죠. 사도가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하신 은혜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으로 뻗어져 나가는 새 시대를 열고 있는데 유대 민족 사람들이 몇 가지의 제약, 율법 의식을 가지고 다시 종의 형태, 과거의 형태로 돌리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분노하며 그 위험을 알기 때문에 철저히 그렇게 잘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야,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것이 밝히 보이는데 왜 너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 예수님이 마치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지 못했던 것처럼 절기와 제사와 할례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뭐 할례 받는다는 문제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이 분노 의미에서 이 다시 구절을 읽어드리면 여러분 이 구절을 확인하는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5장 4절부터 한번 보시죠.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할례를 받은 것으로 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 것이다, 그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율법 안에서 너희의 의와 생명을 찾는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6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을 때 함께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랍니다. 사랑이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완성하신 그 사랑, 그것이 족하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덧붙여서 거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완성에 이르는 그 작업을 할 것이 없다 그 말이죠. 또 7절 볼까요? 너희가 지금껏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복음 위에서 뜀박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였더냐. 8절 그러한 거짓 가르침은 너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9절 그런 가르침은 적은 누르기도 해서 온 덩이에 퍼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10절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 할례를 지켜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답니다. 자, 문맥이 이제 읽혀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궁극적으로 왜 저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그런 마음은 없는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으로 허전하고 왜 율법과 절기를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는가 그럴 때 저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는 열심과 열정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과 본질적인 사랑을 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요, 기독교 안에서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노출되어 있는 생각들입니다. 일반 종교의 생각이죠. 여러분, 제가 앞부분을 이야기하면 뒷부분을 마치 후렴 가사처럼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 해볼 테니까 뒷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지성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극정성이면 누구도 감동하신다고요? 하늘도 감동하신답니다. 이건 일반 종교의 보편적인 생각이지만 불교의 한 가르침이죠. 그럼 불교의 절 예법 가운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체투지를 들어보셨나요? 오체투지. 고사성어는 아닙니다. 오체라고 하는 것은 5부분의 신체라는 말입니다. 5부분의 신체. 머리와 2팔과 2다리를 투지, 땅에다가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을 할 때 그 부처에게 온 정성을 다해서 다리부터 꿇고 팔로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무엇까지 땅에 다 던지라고요? 머리까지 다. 이걸 몇 번 한다고요? 108번을 하던 몇 번을 해요? 저는 아직 2번밖에 못 해봤습니다. 2번은 왜 했냐면 어릴 때 우리 큰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는 바람에 그 어릴 때 안 하면 혼나는 줄 알고 2번 하면, 그런데 10번 하는 것도 힘들지요. 이걸 하루 종일 합니다. 왜요? 자신이 섬기는 부처에게 자신이 보이는 열심과 열정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끌어내리려고? 본질적인 은혜와 구원을 끌어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극한 열정을 바치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생 무엇을 안 먹어요? 평생 고기를 안 먹는다 아닙니까? 그 맛 좋은 고기를 안 먹는다. 제가 살다 고기 안 먹는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두 번째 이해가 되는 사람은 고기를 안 먹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왜 안 먹습니까? 못 먹어서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그 신에게 자신의 전생애를 드려 그 신을 감동시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에도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정성과 열심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오늘 참 좋네요, 분위기가. 오늘처럼 눈동자가 반짝반짝거리는 열심과 열정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은 추워서 그런지 한 사람도 안 주무시는. 그렇죠. 추워서 그런 거죠. 때론 추운 것도 은혜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예배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다리를 꼬집고 마음을 들이는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헌금을 들이시고 시간을 들이시고 열심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진심과 열심과 저들이 갖는 진심과 열심의 차이는, 그들은 그 진심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신들이 섬기는 사랑을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과 진심으로 인하여 열심과 정열을 드릴 뿐입니다. 이게 다른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있고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고 예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보시기에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자유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에 쫓겨가듯이 목사의 말 안 되면 지옥 가, 헌금 생활 잘 못하면 구원, 이런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내게 확실한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하지요. 이게 우리가 받는 자리이지요. 그래서요, 사랑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자신의 어떤 열정과 진심을 바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자녀들 이쁘지요. 자녀들 이쁘다 그러면 제가 조금 민망하고 그러니까 손주 손녀들 이쁘시죠? 또 아니라고 그러는 거 괜찮아요. 10,000원 안 달라 그럴 테니까. 이쁘잖아요. 왜 이쁘지요? 내 새끼 때문에 이쁩니다. 숨 쉬는 것까지 이쁘지요. 우리 할머니들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이 구단인지. 우리의 손자 손녀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봤어요. 엄마, 그게 끝인데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린대요. 얼마나 잘 그리 봤어요. 동그라미 하나 그렸는데 피카소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똑똑하냐. 1 더하기 1이 2인 줄 안돼요. 그래 똑똑하다는 거야. 맞지요. 왜 맞아요? 누구 새끼이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1 더하기 1이 2인지 몰라서 너 못 사랑한다, 이게 아닙니다. 1 더하기 1이 5라고 대답해도 걔는 내 새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죠. 이 자유함을 얻으시라고요. 성경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뭘 끌어내려고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성립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이기 때문에 열심과 진심이 필요한 것이지, 그 자리를 받아 누리기 위해 열심과 진심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답니다. 이게 우리의 자리이고 신분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순히 법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 가운데 5절에 있습니다. 자,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의 완성,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데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따라? 성령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의의 완성은 율법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루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우리가 홀로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경 하나만 확인해 볼 텐데 로마서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 성경 250쪽 이렇게 될 겁니다. 로마서 8장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면 8장의 파노라마가 한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1절. 자, 앞장까지는 뭘 계속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도 바울도 죄가 많다. 어쩌면 좋을까? 이런 얘기하다가 이제 8장에 넘어왔습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답니다. 왜? 2절.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즉 성령께서 완성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죄와 사망의 법, 즉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그곳에서 너희를 뭐 했어요? 건져내셨답니다. 해방시켰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기 때문에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 중간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즉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살려내신 일이 무엇인가를 쭉 설명하고 우리를 건져내신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두어 26절 성령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처럼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26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 안에 두신 성령도 그 일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는데 마음을 감찰하시고 연약해 있는 우리를 끌어올려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답니다. 어떻게?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그 일을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결국 답이 어떻게 되는가?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믿으십니까? 의의 소망을 이루시는 걸 믿으십니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다시 31절 1절의 말씀을 반복하죠.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같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른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은 이 말이에요.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어제도 저녁 설교를 준비하는데 9시 다 돼서 한 거린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옷이 좀 깨끗해요. 연세를 여쭤보니까 41이신데 실직을 당하셔요. 그게 이제 진짜라고 저 믿고 싶어요. 실직을 당하셔가지고 저는 진짜라고 믿고 싶으니까 여러분 목사님 또 속았네 이러지 마시고 잘 속아요. 저는 오면 그 지갑에 있는 거 다 털어줬어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저기 섬주산 체육관 내려오다가 옆에 절이 하나 있대요. 근데 거기 갔는데 스님에게 이렇게 나가라 그래가지고 오다가 우리 교회 들렸다고 3층에 뭐 담임 목사님 불이 켜져 있는 것 같아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사정을 쭉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웃는 거 보니까 목사님 낚였다 이런 것 같은데 저도 낚인 것 같긴 같은데 주님이 제게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위로하고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것이 사기일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듯 그 사람의 식사와 잠거리를 책임지는 것은 목사가 마땅히 할 일이겠죠. 그래서 주었어요. 그런데 만약 그때 아이고 사정이 딱하네요. 제가 가진 것이 어제 지갑에 그래도 반 감사하게 2만 원밖에 없어. 2만 원밖에 안 줬는데 얼마나 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반쯤은 사기 같거든 한데 또 감사하게 지갑에 5만 원짜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신기하죠. 목사라는 것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쌍한 나머지 그들 있는데 여하튼 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정이 참 딱하네요. 제가 들어보니까 돈 갖고 안 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시찬이가 있는데 시찬이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제가 무슨 놈이 되는 거죠? 제가 무슨 놈이 되는 거 갑자기? 미친 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미친 짓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여러분을 살리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 독생 성자 그분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그분이 물과 피를 흘리시며 여러분을 살려내시고 그 살려내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끊임없이 추적하셔서 성령까지 부어주셔서 내가 이룬 그 사랑을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속지 마십시오. 자유함을 가지십시오. 이 자유함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괴로워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편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승리할 것이고 우리는 그 승리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바치고 진심을 바치고 우리의 정열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의 정성과 열심이 있습니다. 선우가 바뀌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은혜 위에 허락된 인생 보람되게 방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기회를 선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